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도전, 또한 성령의 강한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번 한 주를 믿음으로 살아온 여러분들에게 오늘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몇 명의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몇 명의 사람을 미워하게 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마음으로, 눈빛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사람을 품고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들의 경건의 모습이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의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마태복음 5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안에 있는 미움의 문제, 용서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고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참되게 예배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경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경건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를 점검하고 참되게 예배하며 온전하게 예배드려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고 할 때 사단의 방해와 도전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 살수록 사단의 도전도 더욱더 심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이치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를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도전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민감하게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사단의 도전이 여러분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한 가지는 여러분이 완전히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단이 도전하지 않는 경우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힘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 두 가지의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도전과 함께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는 죄의 본성과 죄악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가지 이치를 깨달았는데 그것은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는 나에게 여전히 악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은 영적인 사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존재하는 육체의 악은 여전히 나를 사려고 잡으려 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21절부터 23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공존하는 선한 소원과 악의 세력이 대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현상과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항상 우리 가운데 악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악으로 달려가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거나 죄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거나 죄 때문에 실패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합니다. 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여전히 죄가 내 안에 있어서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그래서 24절에 바울은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고민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믿음으로 바르게 살려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과 죄의 모습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영적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 앞에 선하고 살고 싶지만, 그 뜻대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를 향해 달려가는 자개 분열의 상태가 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 먹어도 여전히 내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싶지만 내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정욕이 나를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 하지만, 정직하게 살려 하지만 계속해서 거짓을 말하고, 예수님처럼 용서하는 삶을 살고 싶지만 계속해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에 쌓여갑니다. 세상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아직도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민이고 또한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탄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의 탄식은 탄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해결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이 바울의 고민과 상황은 바로 한 장 넘어가서 8장에서 바로 그 해결점을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바울의 결론을 한번 여러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에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의 상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되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상태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아들의 삶을 이해하고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 안에서 잠잠하게 되고 죄의 근원까지도 모두 다 해결된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미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가 죄의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무능력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닫고 전적인 타락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사보다는 조금 못하게, 짐승보다는 조금 낮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영에 붙들려 살면 천사처럼 살아갈 수 있고, 인간이 육신의 일에 붙들려 살면 금방이라도 짐승 같은 본능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육체와 영 이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할 수 있는 존재로 두셨습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가면 육체의 소욕이 줄어들게 되고, 또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 가운데 타고 있는 성령의 불이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에 분명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게 바울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부터 14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의 은혜는 본질상 거룩하지 못한 자들로 성령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살려야 해도 육신의 소욕으로 경건하지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셔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성령에 참여하여 더 순결하고 더 정결해지면 더 깊은 지식의 은사를 받을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육체의 생각, 그 육체의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육체의 일들이 점점 사라져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미워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마음을 품는 것, 죄악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오래된 관계가 있을수록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나타나는 육체의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육체의 일들이 무엇인가를 자세하게 하나하나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하나하나를 열거하면서 21절에 그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잠시 미워할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계속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간직하여서 돌처럼 굳어져서는 안 됩니다. 용서하고 풀고 평안함을 누려야 합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남아있는 육체의 생각, 육체의 일들 이제 성령의 생각으로 바꾸고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도 죽이고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영의 일을 도모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평안하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도 평안하고 우리의 공동체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오늘 가슴에 새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먼저 저에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실수를 하여서 여러분 중에 저를 미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시고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는 있는데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설교자를 미워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회중석에 앉아 있는데 설교자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에 머물 수 없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뒷머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 가운데 생명과 평안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교회 나와서 봉사하며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참 기쁨이요 즐거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한 삶을 살려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생각과 그 기대까지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생각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죄로 물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 큰 시험거리가 생기고,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큰 신앙의 함정에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바로 생각입니다.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죽기도 하고, 이 생각에 따라서 우리는 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생각에 따라서 범죄하기도 하고, 또한 이 생각에 따라서 거룩해지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부정적인 전망을 하고 앞날을 미리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생각하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생각하며 염려합니다. 그래서 도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까지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위에 임하셔서 그것 또한 거룩해지기를,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각까지도 바로잡아서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해야 한다.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예수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패할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죄를 짓는 것을 상상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생각 위에도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또한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이끄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상상하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믿음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무소부지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는 것부터, 참되게 예배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의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예배 자리에 먼저 나와야 하고, 우리가 시험거리가 생기면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그분 앞에 엎드려지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엎드려짐, 그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와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과 우리 가운데 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모든 마음과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예배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엄습하는 절망에 대한 상정력까지도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그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거룩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보다 앞서가서 일하시고 우리와 함께해서 승리하실 것을 기대하며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의 승리의 깃발, 나의 승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가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육신의 생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드리기 전에 이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충분한 묵상과 충분한 준비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예배를 인도하다 보면 허겁지겁 예배에 달려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꼭 예배 중에, 설교 중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허겁지겁 달려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달려온 상태라면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다가 그 상태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분주함을 가지고, 염려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겨우겨우 시간에 맞추어서 예배에 나옵니다.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기왕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올 거라면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 예비 동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충분한 완충의 시간, 충분한 묵상의 시간, 충분한 회개의 시간, 충분히 용서받는 시간, 온전히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기를 준비하는 시간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거센 폭풍과 비가 지나간 바다는 잔잔해질지는 모르지만, 바람이 불지 않고 이제는 파도는 잔잔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여전히 그 물 안에는 혼탁한 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살다가 이런 모습으로 나왔을 때 그 혼탁한 모든 것들이 가라앉는 충분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는 그만큼 감동과 역사하심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대가 없고 준비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와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적게 남기게 됩니다.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감동과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할머니가 아버지께 전도를 받아 늦은 나이에 이제 예수를 믿게 되셨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모습을, 예배드리는 모습을 유심히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예배드리기 전에 30분에 교회에 도착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온 사람처럼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고향교회에 처음 방문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보를 쭉 펴고 오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서 읽기 시작합니다. 연세가 드셔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찾는 것도 오래 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더듬더듬 읽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찬송가를 펼칩니다. 여러분 아시죠? 악보가 달려있지 않고 글자만 크게 된 그 찬송가를 찾아서 그 가사를 한번 다 읽고 또한 책갈피를 꼽아서 그 찬송이 어디에 있는지를 표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용히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올 때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소개한 이 우리 할머니의 모습은 그동안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의 모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을까요? 마음으로 준비하며 예배를 드리게 미두 완충의 시간을 갖는 그분들에게 예배는 분명 은혜이고 분명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먼저 와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먼저 와서 주실 말씀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대하면서 말씀을 먼저 읽는 사람이 적은 것 같습니다. 완충의 시간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데는 완충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먼저 그분 앞에 나오기 전에 예비 동작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것이 우리 가운데 새기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일들 사이에 충분한 시간, 완충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충분한 묵상과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충분한 회개와 충분한 용서의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체의 생각이 일어나지만 이 육체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는 완충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이 시간을 잘 확보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완충의 시간에 우리의 허튼 마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모든 죄의 문제를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고 육신의 일이 일어나지만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영의 생각으로 성령의 열매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원리, 이 진리를 따라 살아서 영의 생각으로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대역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